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어제의 희망이었던 오늘을 저희에게 선물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모든 것에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시작하기 전 주님의 존전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주님 주신 말씀으로 주님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지키고자 하지만 우리의 육신과 마음이 연약하여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오른팔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6번 넘어져도 주님 때문에 7번 일어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정에 대한 기도 제목, 직장에 대한 기도 제목, 앞으로의 미래와 육신의 연약함에 대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릴 때 성령님 응답하여 주시고 그 응답으로 인해 위로와 기쁨을 누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43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이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평안 있네, 주 안에 살자. 불안이 연기처럼 스며들어도 주 안에 사는 마음 기쁨 넘치네. 주 안에 사랑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소망 있네, 주 안에 살자. 검푸른 성난파도 밀어 저도 주 안에 사는 마음 평화 넘치네. 주 안에 영생 있네, 주 안에 살자. 주 안에 천국 있네, 주 안에 살자. 불길이 지옥처럼 솟아올라도 주 안에 사는 마음 생명 넘치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2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995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이런 나라가 들어오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곰핍한 자의 걸음.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
우리가 주를 기다렸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은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실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지금 이 본문은요,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부류는 구원받게 될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다른 한 부류는 하나님의 의를 선포해야만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보면 2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되는 사람들, 세 부류의 사람들을 또 나누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말씀은 먼저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문들을 열어라.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로운 나라라는 그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은 개인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이 공동체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수많은 믿는 자들이 성전을 오가는 그 모습, 성전의 문을 열어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많은 자들, 그 수많은 공동체들이 들락날락하게 하라 라는 이 말씀을 가장 잘 형상화시켜 주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에스겔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그 성전을 보시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에스겔 성전은요, 우리가 특별히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출애굽기 성막과 비교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운데요. 출애굽기 성막은 이렇게 성막이 길쭉하게 되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왔다 갔다 하시는 통로라고 해서 유일하게 성막의 동쪽에만 이렇게 통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쪽도 동쪽이 되어야 되고 나오는 쪽도 동쪽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성막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제한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서 성막에 다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제사를 돕는 레위인들과 제사장 그리고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제한 구역이 이 출애굽기에 기록된 성막의 모습이죠. 그런데 에스겔 성전은 조금 다릅니다. 에스겔 성전을 혹시 그림이 준비가 되었습니까? 에스겔 성전을 그림을 보시면은 이 에스겔 성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밑에 부분이 남쪽 문이 아니고 아래쪽 문이 동쪽 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꺾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 원래 하나님이 다니시는 통로 동쪽 문은 개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성막과 다르게 북쪽과 남쪽에도 문이 되어 있어요. 이 서쪽에 하나님의 지성소와 성소를 제외하고는 이 세 면이 다 문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에스겔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요, 이 에스겔서 10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죄 때문에 그 성전을 떠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에스겔서 43장의 말씀을 보면 떠나셨던 하나님의 그 영이 다시 성전에 임하게 되는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바로 다음 장 에스겔서 4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설명하시냐면 이제 내가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의 통로, 그러니까 오른쪽에 위치한 동쪽 문을 완전히 닫아버려라 라고 에스겔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성전에 가득하였을 때 문을 닫으라. 다시 말해 그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오직 레위인과 제사장과 대제사장처럼
구별된 사람들만 오가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성전은 북문과 남문을 통해 믿는 모든 사람들이라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게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한쪽 문으로 들어왔다가 그 문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양쪽의 모든 문을 만들어 놓으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에스겔을 통해서 거룩한 성전의 모형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말씀하시는 공동체가 바로 이러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거룩한 성전에 언제든지 들락날락 거릴 수 있는 그 믿음의 공동체. 그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구원받을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네, 이 말씀도 세번역 성경을 보시면은 훨씬 이해가 편하실 텐데 제가 또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은 늘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니 그들에게 평화의 평화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살짝 이해하기 어려운 이 심지가 곧은 사람,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세번역 성경을 통해서 보면 늘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한결같이 믿음이 변하지 않는, 마음이 늘 한결같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중이 절을 싫으면 누가 떠나야 되나요? 절이 바뀌는 게 아니라 중이 그 절을 떠나야 하는 것이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봤을 때 세상이 절대로 변할 수 없을 것 같죠.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아등바등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가 변하여서 이 변하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끊임없이 지켜나가도록 노력해야 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예수님을 믿겠다, 예수님을 의지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키고 꾸준히 지속하는 사람은 드물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10가지의 거대한 재앙을 경험했죠. 그리고 앞에 홍해가 갈라 이제 막혀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바다를 열어 버리셨습니다. 이 두 가지의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을 때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와 미리암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말씀이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역시나 마찬가지죠.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보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 역시나 저 역시나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그 가나안을 정탐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마음이 녹아 내려버렸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겉모습을 보고 그들은 믿음이 바로 식어버렸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오직 그때에 믿음이 전혀 식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굳건히 지켰던 사람이 두 명이 있었죠.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유일하게 출애굽 1세대 중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사람이 누구밖에 없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습니다. 오늘 3절에서 말씀한 사람, 심지가 견고한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허락하신 구원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5절의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아멘. 이 5절 말씀에는요, 특별히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원리를 알 수 있죠. 하나님은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낮고 겸손한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리는요, 세상의 원리와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역전의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하죠.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높아지기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높이를 계속해서 만들어 가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를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반대로 우리에게 끊임없이 낮아지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낮아짐으로 인해 깊이를 만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원리처럼 더욱더 높아지고 높이를 추구하는 그 사람들은 결국 역전의 하나님의 원리를 통해 그 사람들은 깊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계속해서 낮아지며 깊은 것을 만들어간 그들의 인생은 역전의 하나님의 원리를 통해 깊이가 높이로 바뀌게 되어서 낮아진 만큼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높아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높아지는 사람이 구원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계속해서 낮아지는 사람, 계속해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구원을 누리는 그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 본문 1절부터 7절까지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구원을 누릴 수 있을까? 그 구원을 누릴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어서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그 분위기가 갑자기 확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떠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냐면 바로 여호와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예언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8절과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9절 밤에 내 영혼이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 속하기 위해 최대한 애를 써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명은 그것 말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바로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그 예언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8절에서 말씀하시는 우리라는 단어와요, 그리고 9절에서 말씀하시는 내 영혼이 할 때 나라는 단어는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언자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8절과 9절의 말씀을 하나로 생각을 하면 그 예언자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것이 심판이 되었든 그것이 구원이 되었든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 하나님의 의를 기다리는 자들이 바로 예언자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요, 예언자는 구원과 희망을 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언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사람들에게는 구원과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의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심판을 선포해야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바로 예언자라는 것이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모든 것이 좋게 마무리되고 행복하게 마무리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구원과 희망만 선포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하지만 예언자의 사명은 심판을 선포할 때는 반드시 고통스러워도 그 심판을 선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예레미야는요 별명이 있는데 눈물의 예언자,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 남유다가 심판을 받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쭉 열거하고 있는데, 어떠한 이유 때문이냐면 형제끼리 속이고 서로 비난하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고 겉으로는 평화를 말하지만 속으로는 이웃을 죽이려 하는 그 행동을 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레미야 9장 7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냐면, 이제 내가 내 딸 백성을 처치하겠다, 그들을 벌하겠다, 이런 나라에 보복하겠다라고 직접적으로 심판을 언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모든 것을 이미 하나님께 듣고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레미야 9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예레미야는 구원과 희망을 선포하고 싶었지만 아무리 말해도 말을 듣지 않는 그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그들에게 어찌할 수 없이 하나님의 의와 심판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구원받기 위해 그리고 구원을 누리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의로운 백성이 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고,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이 된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흔들리지 않게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겸손하고 낮아지기 위해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를 늘 기다리고 또 선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임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단순히 그 기도문을 주수를 외우는 것처럼 외우셔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기를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의가 나에게 적용되고 다른 이들에게 적용이 되어서 그것이 심판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희망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주님을 모르고 또 주님에 대해서, 그 복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구원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반드시 언젠가는 눈물을 흘리며 마음 아파하는 날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인내하고 참고 계시는 이때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말 구원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구원받은 백성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노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의로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어떠한 환경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노력하고, 또 겸손하고 낮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저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그 사명, 예언자적인 사명을 우리가 또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구원이 되었든 그것이 심판이 되었든 정말 이 땅 가운데 당당하게 선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말 그 심령,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을 향한 그 열정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향한 그 열정이 우리 안에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역시나 말씀을 기억하며
구원을 향해 열심을 다하기를 소망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되기 위해, 의로운 백성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어떠한 환경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리고 또한 겸손하고 낮아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기다리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주님 아버지 구원의 때에, 심판의 때에 정말 우리 모두가 구원받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에도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최선을 다하며, 그리고 또한 주님을 모르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지,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로서 마땅히 이 땅 가운데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역시 주님이 허락하신 그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의로운 백성이 되기를 노력하기를 소망하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소망하고, 또 계속해서 겸손하고 낮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의 오른팔이 되어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언자적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기도하고, 하나님의 의가 임하기를 기도하여, 비록 그것이 고통스러운 심판이 된다 할지라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과 심판을 선포할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가족들,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허락하셨던 그 지상 명령을 받들어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아버지 앞에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나왔습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비추지 못하여 오직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왔사오니, 눈물 흘리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당신의 모든 백성들에게 가장 크신 은혜, 가장 좋은 은혜로 응답하시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간절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